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가족들, 자녀들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 함께 모였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도 주님의 것이므로 내 육신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되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가 모여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고난 때문에 혹시 불평하지 않았는가, 이 역병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민 목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었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안고 사는 죄인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님들 또한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목사님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함께 욥기 42장을 찾아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42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의 경험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이 고난은 각자의 처지, 각자의 상황, 각자의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절대 피해가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매우 귀찮아하고 때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고난은 불청객과 같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주소지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정확하게 내 앞으로 오는지 너무나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기가 막힌 한 사람 욥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야. 팔자가 그랬기 때문이야.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욥의 인격을, 이 욥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못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이 세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욥기서 1장 1절 5절에서는 죄를 범할까 매우 근심하고 때는 혹시나 실수를 범할까 매우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신실했고 그의 삶은 정직했고 고난이 피해 갈 만한데 그에게 정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욥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우리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병, 우리가 당하는 질병, 내가 경험했던 넘어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차라리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좋겠어. 솔직한 심정이지요. 더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반드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고난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격려가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조금만 도움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해주질 못할 망정 그냥 정죄를 하고 마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 때문에 고난당했다라고 합니다. 집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비천에 취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것이 큰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런 고난 속에서 성경은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적 기준 속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이 고난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욥기 마지막 장인 이 42장에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큰 확신이 오고 그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오늘 경험합니다. 나도 오늘 경험했습니다 하며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불평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내가 실망했던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모든 것들을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회개는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잘못을 인해서 두려움 속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며 기쁨의 회개의 감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상황 속에 또는 혼자 예배 드립니다. 마치 이 상황 속에 지하 감옥 속에 있는 숨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드렸던 공동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처소,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걸어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좋은 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욥처럼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난의 두려움 속에, 이 역병의 두려움 속에, 이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고난이 있으면 버림받은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병 가운데에서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이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욥에게 일어난 이 분황,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 우리에게 당한 이 역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삶,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굶주림으로 허덕였고, 다윗의 삶 가운데 쫓겨다니며 그 인생이 너무 지쳤고, 다윗은 어둠컴컴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는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 병든 자가 다 모여 있어 서로 원망만 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도 내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쉬지 못했기 때문에 쉼을 갖고 싶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싶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그 실상의 믿음의 눈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자. 욥처럼 이 고난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저 사역의 길로 보낼 때에 그저 가봐 이렇게 보내지 않아. 이 세상에 말씀을 들고 갈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제사장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인데, 여러분 이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능력 받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참으로 우울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합니까? 바로 왕과 싸웠습니다. 사실 모세 혼자 싸웠습니다. 무엇 갖고 싸웠습니까? 지팡이 갖고 싸웠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바로의 참모들, 바로의 백성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되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자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이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과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홀로 가족 몇 명 이끌고 있는 재산 달구지에 끌고 덜덜덜 이사 다니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길이 너무 길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쑥, 지금 같으면 버스 타고 쑥, 그때는 산길 따라 계곡 따라 터덜터덜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악한 것들, 얼마나 위험한 것들,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이 부어서? 아니에요. 그는 감각이 무감각해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도,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배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따뜻할 때에? 아니요. 어렵고 고난 속에서 이기는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같이 걸어주신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론이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길까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균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물질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바람길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에서 서에서 바람 부는 그 바람길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의 결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이 역병, 이 전염병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홀로 있다면 내 입술, 내 마음,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거울을 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데,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남의 간증을 통하여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잠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내가 이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렸지만은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날을 곧 주실 줄 믿사온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뿐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구원자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역병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계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으로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이 고난의 이 역병의 기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오늘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집의 가장이 봉헌을 잘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만나는 주일 이날에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헌금을, 봉헌을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합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의료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이 세계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하게 하여 주시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새벽 4시 30분부터 기도실을 열어둡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본당실을 그 시간에 열어두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넓은 자리 퍼져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예배당 본당을 열어두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을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원하고 교육자를 만나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송가 559장 3절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 동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